and how we behave. 인간 행동 왜 그리고 어떻게. 박명희입니다. 전번 시간에는 가면을 벗은 후 중에서 인격장애의 변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세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첫째, 인간이 자중심적 존재임을 인정하고 대처하라. 둘째, 권세를 향한 탐욕을 물리치라. 세 번째는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라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도 몇 가지를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서로 격려하며 자존감을 회복해 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아중심적인 존재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런 사람을 격려하여 자존감을 갖게 하는 것은 모순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는 사실에서 자존감을 느낄 수 있는 거죠.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당신의 핏값으로 사셨다는 사실에서도 자존감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데서도 자존감을 가질 수 있죠. 그분은 우리가 당하는 것처럼 모든 유혹을 받으셨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갖는 한계를 모두 지니셨죠.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배척할 때에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할 때조차도 우리를 믿고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유혹을 받아 넘어질 때 그분은 시몬 베드로를 격려하셨듯이 우리를 격려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넘어진 자들을 격려하며 그들의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나 도움을 얻기 위해 담대한 마음으로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에게 더 성숙해야 한다고 명하시면서도 우리가 인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과 그분도 사람이셨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에게 격려를 보내주십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은사와 능력을 활용할 때에는 우리가 그들을 신뢰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교회는 사람들에게 자존감을 심어주고 그 결과 인생의 명확한 목표를 갖도록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의존성 인물과 수동 공격성 인물, 그리고 비사교성 인물이나 회피성 인물들의 저변에는 낮은 자존감이 짙게 깔려 있고 또한 다른 인격 장애자들의 저변에도 낮은 자존감이 있는데 교회가 사람들을 격려해 줄 때 그들의 이런 낮은 자존감은 극복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명상적, 묵상적 기도 생활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활동적이고 공격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족한 영양소가 있는데 그것은 고독하게 홀로 묵상하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상과 묵상의 시간은 사교적이지 못한 사람들, 예를 들어 비사교성 인물이나 회피성 인물, 그리고 편집성 인물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인데 이러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우정을 맺으려 하기보다는 더 시간을 두고서 속도를 늦춰야 하고 수줍어하고 은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취하는 고독과 거리감도 받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신앙의 선진들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묵상과 명상의 시간을 갖게 되면 서두르지 않게 되고 그래서 수줍음을 타거나 지루한 사람들, 심지어 편집증을 보이는 사람들과도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그저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게 숨어서 교회 생활을 하기 원할 것인데 그들은 교회에 결코 오지 않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들은 비밀스럽게 헌금을 하기도 하고 선행을 하며 우리가 곤경에 처했다는 것을 알면 우리에게 예기치 않게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끝까지 기대를 버리지 않고 그들처럼 묵상하는 삶을 산다면 그들은 우리들의 내면에 따뜻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인데요. 그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은 이처럼 미묘한 일인 거죠. 마지막 여섯 번째로 다른 사람들이나 가족과의 관계에서
성실함을 우선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은 지속적인 인간관계를 맺을 능력이 없는 것인데, 친구와의 우정, 결혼, 직장 등 어디서든 그들의 생활 방식은 일시적이고 깨어지고 고립된 인간관계를 가지게 되죠. 자신을 스스로 격리하고 고립시키며 이혼을 하고 직장 생활을 지속하지 못한 결과 전 생애에 걸쳐서 경제적, 문화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종교 생활도 같은 운명에 처해지게 되는데, 교회에서 사람들과 지속적인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인간관계의 단절을 가져옴에 따라서 그들은 종교적 방랑자가 되죠. 그들이 어떤 극적인 단절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나 사역자들은 단지 그들과 어떤 관련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교회나 어떤 그룹에서도 홀로 존재하며 어울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이 사람들을 방치하고 버려둘 수는 없는 것이죠. 인격장애자와 관계를 맺는 사람은 솔직하며 한계를 명확히 하고 낙천적이고 자신이 실수했을 때에는 그것을 솔직히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불안정한 경계성 인물들도 이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체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부활의 소망을 가진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성실함이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특성인데,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그들을 돌보는 데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들은 모두 단절된 인간관계의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교회의 소그룹에서 이 아픔을 씻어 주어야만 하는 것인데, 요즘 교회들마다 소그룹으로 하는 가정상담 프로그램이 번져가고 있는 현상은 아주 좋은 일인 것이죠. 대중이 아닌 개인의 심리를 점검하고 다루어 주어야 하는데, 개개인의 쓴뿌리를 발견하고 이해하며 그것을 뽑아내고 그 자리에 말씀으로 채워야 온전한 인격과 신앙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나와 나의 관계, 나와 이웃의 관계, 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크리스천으로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며 또한 인격장애자를 전인적으로 치료하려고 하면 이처럼 지속적인 돌봄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이제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 인격장애자들의 가면을 벗기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게 되는데요.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은 사회적 어려움이죠. 그들은 배우자나 어린이나 학교나 직업 또는 다른 크리스천 공동체와도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문화 속에 있는 가치관과 신앙이 천박하고 피상적이며 또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깨어진 모습은 우리 사회의 깨어진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축소판과도 같은데, 우리 기독교 사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문제점을 선지자와 같이 깨우치고 고치려 하기보다는 우리 안에 이런 문제를 함께 안고 있음을 그저 바라보기만 해왔던 것이 사실이죠. 우리는 그저 생각 없이 그들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하고 군중이 떠도는 대로 떠밀려서 개인을 돌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 함께 모인 부활의 공동체에서는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며 우리는 그분의 명령에 따라 살도록 부름을 받았죠. 이러한 공동체 속에서는 비정상적인 생활 양식을 따라 살던 인격 장애자들이 더 이상 자신들의 장애를 상징하는 정상적인 가면을 쓰고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가면이란 피곤한 것이니까요. 우리는 이 가면을 벗어 던지고서 또한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도록 격려하는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오늘까지 그리스도인의 인격 장애들의 원인과 치유법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주변에 있는 실제 사례들을 가지고 인간의 행동 원인과 해결 방법을 계속 찾아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